요. 예, 저는 여기 벌써 이제 두 번째 목사님 강단 두 번째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온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잊을만 하니까 또 목사님 불러주시네요. 예. 또 여기에 또 나디금 목사님들 계셔가지고 조금 부담이 조금 덜해요. 왜 그럼 저번 한 2, 3주 전에 목포에서 집회할 때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도 많이 이제 말씀 지도하고 또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구역 예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할 때는 이제 성도니까 이제 부담이 좀 없는데 항상 부담스러운 게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영적으로 이렇게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 앞에 계시는데 이 목사님한테 내가 이 부족한 종이 뭘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항상 좀 죄송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 쓸 때마다 하는 생각이 그냥 나한테 하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선포하길 바랍니다.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절은 우리가 사랑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랑절을 예전에 참 노래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노래로 이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이 사랑장을 정말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은 이렇게 쭉 이렇게 방언 천사의 말을 꽹가리 같고 아무 어떤 능력도 있고 쭉 읽어보면 이 사랑이 그냥 우리가 하는 그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랑을 딱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와, 우리가 뭐예요? 성질이 급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성격이 급해서 참지를 못해요. 예, 하죠? 급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다 뭘려요? 빨리.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사랑이 참 어려운 숙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우리 민족한테 참 어려운 숙제겠다. 왜? 오래 참으라고 하니까. 예. 근데 사랑하고 오래 참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참 이렇게 말씀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그리고 사랑은 또 온유하다고 해요. 또 사랑은 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다고 해요. 또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또 마지막에 뭐예요?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마지막에 또 결론은 또 뭐 해야 돼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감정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구약시대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질이 급하셨으면
아마 여기에 살아남으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는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내 자아가 죽지가 않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내 성격이 살아있는데, 내 기질이 살아있는데 오래 참아질까요? 절대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시는데 우리가 참 성령을 모셔놓고 성령을 뭐 해버려요? 자꾸 쫓아내요. 왜 쫓아낼까요? 내 자아와 기질 때문에 자꾸 성령을 쫓아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성령을 내가 사모하면 성령이 항상 오시는 줄 알아. 성령을 항상 내가 모시면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성령은 인격의 위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뭐하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성낼 일도 있고 시기할 일도 있고 화낼 일도 있고 나쁜 짓 할 때 마음속에 품어야 돼.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행하면 뭐가 떠나겠구나. 성령이 떠나겠구나. 그래서 성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먼저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성신이 내 영에서 떠나지 않기를 먼저 기도한 거예요. 저희도 이 성령을 모실 때 정말 뭐 모시듯이 해야 될까요? 내 금덩어리가 막 이렇게 뭐 몇 킬로짜리 금덩어리를 모시듯이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 더 소중히 모셔야 돼요. 예, 내 생명보다 더 성령을 모시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성령이 유지가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날로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먼저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숙제로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구원과 가장 직결되는 말씀이지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이 꼴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과 순종은 달라요. 자, 한번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역사자들이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건을 알고 역사적으로 알 뿐이지 그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아요?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 지옥의 형벌까지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시작점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시작점에서 뭘 갖고 가야 될까요? 철저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말씀을 자꾸 읽게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돼요.
말씀을 뭐 하게 되냐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낫기도 하고 막혀있는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많은 어떤 문제들은 뒤에 후차원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뭐의 사람이 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요 어디로 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자, 내가 오늘 돈이 필요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요? 먼저 교회 가요. 어디야? 무릎을 먼저 꿇어요.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요. 그런데 저도 참 요즘에 많은 이 문제에 걸렸는데 자꾸 기도 응답이 더뎌요. 안 돼요. 요번에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갔는데 또 그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가 와요? 인간적으로 뭐가 와요?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아우 나 내일 모레 환갑인데 아우 교회 지금 사역 시작도 못하고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 끝나서 이제 좀 사역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교회가 열리지가 않아. 그러면 내 마음은 되게 답답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앞에 가요. 어디 앞에 있어야 돼요? 기도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있지 않고 기도 앞에 있지 않으면 뭐가 와요? 낙심이 와요. 실망이 와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2번이나 깨웠는데 왜 피곤하여서 낙심하여서 뭐 했어요? 졸았고 기도하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갈 때 그들은 뭐 해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성령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앞에서 그 문제를 누가 풀어주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풀어주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뭐예요? 가장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제가 참 손흥민이를 좋아하는데 참 착해요. 그래서 결이 맞아요. 그 아버님도 그리고 걔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춘천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참 참 항상 그 애를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뭔 말씀을 드리려면 항상 그 아버님이 손흥민이를 고등학교 될 때까지 슈팅 연습을 시키지를 않았대.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골기억이 형성되지 않을 때 자꾸 슈팅 연습을 시키면 무릎이 나간대요. 그래서 계속 뭐 하냐면 트래핑만 했대. 계속 드리블 연습, 드리블 연습, 트래핑. 그래서 운동장을 2바퀴 정도를 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또 다시 돌고 떨어지면 다시 돌고 그걸 몇 번을 했대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은 참 기초가 약하구나. 교회 생활은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수영록에서 정말 그 정필도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무슨 기도에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정말.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참 약하구나. 왜 그러냐면 자꾸 어떤 문제가 오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질로 뭔가 해결할 자꾸 사업을 하고 살았던 인생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난 돌이 종을 맞는다고 연단의 시간도 많고 고난의 시간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쉽게 가냐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은
저희 와이프가, 저희 사모가 그래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 무슨 문제만 있으면 새벽 기도.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뭐 일하는 걸 보면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데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보면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제 사모가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저보고 주의 일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런 간단한 간증을 하겠지만 제가 부모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사업을 실패해서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 장남 아닌 장남 가장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또 세상에 안 해본 일 없고 또 사업도 많이 해봤고 또 지금도 사업도 하고 또 많이도 벌어봤고 많이도 잃어봤고 막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 자아가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쓰시고 계속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렇게 하는가. 저는 너무너무 제 자신을 잘 아는데 이게 안 꺾어지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내가 참아내. 뭘로? 인간의 힘으로.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니까 참아내는데 그 참는 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 그렇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 주셔야만이 이게 참아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참아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전 앞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정말 순종인데 이 순종을 하는 것이 생각을 비워야 돼.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죠. 11장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열문화에 대해서 나와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 돼서 그냥 한 3달치 정도 하루 일당이 한 3달치 정도 되는 문화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 해요? 장사하라고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사해라. 그런데 순종하고 갔던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나 지금 이 사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일하고 있어요. 이거 끝난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나 내일 지금 그 고기 잡으러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같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후배 목사님인데 많이 존경하는 게 그 목사님 전도사 때부터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3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보니까 성전이 꽉 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도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5마리. 예. 이것을 보리떡 5마리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어린 아이가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의 시작이 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지식이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소망하게 해요. 우리의 사역의 목표를 두게 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가세요? 인내하는 과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소망은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져요. 오래 참기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뭐의 단계를 들어가냐면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예요?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 삶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참아냄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네, 저도 그래요. 자꾸 은행을 찾아가요. 돈이 필요하면 자꾸 은행을 찾아가요. 아는 지점장을 찾아가고, 네, 또 아는 목사님 찾아가서 또 이야기하고,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죠.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왜?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게 사람을 찾아가면 무시한다. 야,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부자인데, 너 왜 자꾸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 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 내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애기가 뭘 이제 사러 왔는데 그 사탕이 이렇게 동그란 사탕이 이렇게 있고 이러니까 애기가 키가 좀 작으니까 손을 이렇게 갖고 사탕을 꺼내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1달러예요. 근데 애기가 사탕을 꺼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이제 안 닿고 이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집어주는데 사탕이 애기 손은 같이 조금 집어지겠어요? 아니면 그 큰 어른의 손으로 컷 집어지겠어요? 컷 집어줘요. 그런데 그 애기가 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애기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주인이 사탕을 집어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능력도 없는 내가 하려고 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고, 능력도 없는 무엇을 찾아가요? 믿지 않는 권력, 정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예요? 우리는 자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그것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짐이 있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하지 않아요? 앞에 나아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힘들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해요. 제가 어느 날 이게 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이런 게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런 이제 그 환상이 보였어요. 방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주님이 저기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추위에 떨고 계시듯이 떨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제가 주님 왜 여기에서 이렇게 벌벌벌 떨고 계세요? 여기 빨리 오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 소파에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이렇게, 근데 그 의자가 보니까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 의자에 앉혔어. 그런데 이 의자에 앉혔는데 어느 날 내 문제가 해결이 됐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주님을 의자에 앉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 문제가 평안이 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또 뭐하고 있어요? 발로 뻥 차고. 그러니까 이 의자가, 바퀴 달린 의자가 저쪽 벽으로 가서 텅 부딪히지만 또 주님이 예전처럼 또 구석에서 움츠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느끼면서 내 모습이래. 내 모습이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 때만 뭘 찾는 거야? 주님을, 네 주님 왜 그러고 계세요? 모셨다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내가 이제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뻥 차버려. 배신. 그거를 우리는 숱하게 하고 또 현상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또 주님을 모시고 그 간사함을 내 자신을 주님 보게 하시고 참 인간이 왜 구원받지 못할 존재고 왜 그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역사 가운데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심판을 받고 나라를 잃고 그런 과정들을 갔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구나. 그거를 우리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알아려고 그 마음을 좀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이 사람이 참 그게 안 돼. 내가 좀 잘 되고 돈이 좀 벌어지고 또 뭐 교회 부흥이 되고 또 사람들이 뭐 말씀을 좋다 뭐 찬양을 잘한다 사람들이 뭐 해주면 칭찬해주면 자꾸 내가 나의 뭐가 되려고 해요? 주인이 되려고. 이때가 참 위험한 때. 예, 이때가 참 무서운 때인 것 같아요. 이때 겸손할 수 있어요. 이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신명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랑이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이게 아니구나. 사랑이 이거구나.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요. 우리가 유익을 구해요. 그런데 참 어떤 목적의 유익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정욕을 위한 기도인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가? 내가 많은 것을 갖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정말 그 교회를 위한 성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 기도를 내가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씀이 필요해 하는데 자꾸 우리는 무엇의 유익을 내 정욕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자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는 항상 뭐처럼 올라와요? 쓴뿌리처럼 올라와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쓴뿌리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거하면서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넝쿨에 발이 감겨요. 이 넝쿨에 발이 감겨서 넘어지는데 넘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신앙적으로 무뎌져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지 않는데 누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심한 거예요. 사단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어떻게 또 알아요? 그때 환경을 통해서 또 환경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어렵고 연단의 자리가 있고 고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유익인 거예요. 왜? 몰라. 내가 지금 이 욕망의 발목이 감겨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병이 생기네요.
어느 날 사업이 안 되네요. 어느 날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네요. 어느 날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 나는 뭘 봐야 돼요? 이 환경을 보면은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내 영혼을 봐야 돼요. 내 영혼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지금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가?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는 웬만한 은혜가,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영감이 있으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걸 딱 까맣게 버티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요. 뭐가 있을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버티더라니까요. 예전 같으면 겁이 나가지고 머리나게 가갖고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야, 이제는 이제 인생 오래 살아보고 많이 이제 연단되고 단련이 되니까, 야, 이건 이제 기도 안 하고 버티더라고요. 그 모습을 내가 봤어요. 야, 정말 어리석더라. 어리석더라.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 환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뭐만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뭐가 지금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절대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코드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코드를 하나님이 맞추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야, 너무 간단한 논리인데 사실 너무 간단한 건데 알고 있는데 뭘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연 내 자아가 내 심령의 안개가 되어서 나를 하나도 알아보지 못해. 내 심령을 하나도 볼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걷어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낮아져야 돼요.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어린애 심령으로 나가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나를 회복시켜 나가요. 아멘. 이게 없으면 처음부터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지가 않아요. 자, 얼마나 이 과정이 힘드냐면요,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주님을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되찾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가 3일 동안 자식을 잃어버리고 찾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성령을 잃어버려요. 너무 쉽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구원의 길인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일에 바빠서, 사역의 일에 바빠서, 또 사업의 일에 바빠서, 또 뭐 오라는 데가 많아서 또 먹으러 오라는 데, 제가 그래요. 일주일에 막 약속이 막 계속 잡히니까 기도 시간도 없고 말씀 시간도 없고 2주 동안 막 죽다 살아났어요. 내일 모레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데 심령이 다 무너져 있어요. 야, 이거 심령 추스려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전환이 안 돼요? 모두 전환이 안 돼.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이게 내 감성과 영성이 선포되는 거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원고를 선포하더라도 내가 어떤 심령에 있고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뭐 관리가 힘든 거예요? 심령 관리가 힘든 거예요. 저도 말씀 딱 전하러 가면요 사모가 아침에 봐가지고 그러면 이게 심령 관리 잘해서 말씀을 가야 되는데 또 경상도 사람이 뭐예요? 또 뭐 하는 게 딱 올라와요. 제 이름이 정진욱이거든요. 그러니까 욱하는 게 또 확 올라와. 그래가지고 화를 또 한바탕 내고 나면 말씀 전하러 가는데 와, 이거는 완전히 말씀이 뭘 써요? 죽을 써요. 죽을. 버벅거리고 막 그냥 횡설수설하다가 내려와. 그래서 그 원수는 집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목사님들 말씀 전하러 갈 때는 그냥 2, 3일 동안은 건드리지 마셔.
뭘 되도록이면 시키지 마시고, 왜 그러면 이게 관리를 받아야 돼. 관리를. 네, 그게 사모님의 가장 큰 내조예요. 뭘 맛있는 거 해드리고 맛이 좋은 거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말씀 전하러 가고 좀 그 일하러 갈 때는 신령 관리 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내조하시는 게, 그냥 놔두고 기도해 주시고, 아유 말씀 보세요 목사님, 아유 그 말씀 전하러 가는데 성령 제가 같이 기도,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내조인 것 같아요. 예,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또 제가 죄송합니다. 3,000% 빠졌는데, 어쨌든 이 열 문화를 남긴 자,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자는 어떤 자냐? 이 한 문화는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한 자예요. 사도교회 같은 필라델피아 같은 작은 것에 충성해서, 예,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 같은 교회인데, 이 열 문화는 이 우리가 처음에 장사해서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낮아지고 목사님으로서 작은 성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목사님을 뭘 섬기게끔, 열 고울을 섬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바로 가서 장사했을 때.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이 뭐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예전에 구역장 할 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뭔가 투자를 잘못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우리 어머니가 뭔가 집을 팔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년에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지만 그분은 믿을 게 뭐밖에 없겠어. 그렇죠. 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믿고 살았는데, 남편이 원래 이제 경찰관이었는데 순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순직을 하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경찰이니까 바빠서 교회를 못 가니까,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돈도 주고 사랑했던 엉덩이도 두드려 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돈을 잃고 있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따님이 결혼한 지 6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따님 같이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7년, 8년 만에 딸이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같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딸을 사실 나이 드셔가지고 손녀를 봐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7년 만에 난 딸이다 보니까 얼마나 예뻐하는지, 구역 예배 할 때마다 우리 손녀가 오늘은 옹알이 했어요. 오늘은 잼잼했어요. 오늘은 뭐 했어요. 만나면 뭐 이야기밖에 안 해요. 손녀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제가 딱 느꼈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뭐밖에 안 나오는구나. 예수밖에 안 나오는구나.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다면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 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꽉 차야 돼요? 예수의 영이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내가 예수를 좋아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옵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예수 충만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기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그 과정들을 십자가의 그 전 과정들을 내가 들어가서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전 과정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계셨던 골고다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못 박으셨던 그 채찍 맞고 못 박으셨던 바야바의 그 뜰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가 어떤 고통을 당한 것을 매일매일 올라가서 그 사모함을 내 가슴에 매일매일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첫 기도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의 골고다에 올라가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내 안에 예수의 열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 매일매일 삼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사모함이 오늘 어떤 목사님 그 성함 잘 모르겠어요. 아가서 강의하시는데 제가 아가서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아가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안에 깊은 사랑, 깊은 사모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참아내고 성내지하지 않고 온유하지 겸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이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못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된 우리의 자아로 이 사랑을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한 예수를 내가 사랑함으로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보셨어요? 무뚝뚝한 남자도 연애할 때는요 옆에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꽃 한 송이 사주세요 해요. 평소 때는 안 사, 무시해. 그런데 내 옆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 마음이 바뀐대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온유해진대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누구를? 이 온 사람들에게 꽃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심령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슴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정말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서 복 받으려고 유복 받으려고 물질의 축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이게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거의 80% 9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예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게 목적이고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아름답게 내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온전히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가 정말 처음부터 잘못 예수 믿었었으면, 내가 정말 뭐 장로로 목사로 높아지려고 했으면 그 목사가 내 뭘 잡는 거예요? 발목 잡는 거예요. 장로가 내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의 뭘 이루지 못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목사, 장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목사로서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주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있느냐,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내가 권사로서, 내가 사모로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낮아져서 그들을 정말 일으켜 세워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느냐, 이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데 뭐예요? 저도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목사님 눈치가 보여요. 좀 헌금 많이 한 장로님들 좀 좋은 차 벤츠 몰고 다닌 권사님들한테는 괜히 친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또 그냥 좀 과부처럼 힘없고 아픈 분들한테는 처음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이었으면 내가 그 장로님한테 가서 아는 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서 등이라도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진짜 참 성도들이 나와요. 참 목자들이 나와요. 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제가 오늘인데 예수 기도 운동 본부의 아마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나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해야 우리 교회가 바뀌잖아요. 여기는 박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사모님 계시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내 가정이 바뀌어요. 아멘. 제가 참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집안에 설거지 담당, 청소 담당, 제가 쓰레기 담당을 해요. 아침에 애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봐도 경상도 그 권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한테 말 2번 하면 막 날라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나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나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얼마나 오랐는지 몰라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 이건 아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내 아내를 봤어요. 저희는 이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동생이 밑으로 둘이고 누나가 있고, 대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뭐 첫째와 둘째 사이 또 유산해서 또 막 힘들고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말로만 사랑했지 그 사람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거예요.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외로움, 그 십자가의 외로움을 내가 느껴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내가 느껴야 돼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지만 그 모든 그 제자 베드로가 뭐 했어요?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어요? 배신당하면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요. 정말 죽고 싶어요. 정말 이 배신만큼 힘든 게 없어요. 당해본 사람은 알아.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서 제가 물병을 안 갖고 한번 산에 올라가면 한 3시간 돌면 이 갈증이 이루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갈증, 그저 목마름, 그 고통을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내가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감정을 끌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마음이 아득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부부끼리 뭐 사랑으로 살아. 뭘로 살아요?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이 남자 저 남자 별 남자 없고 별 여자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타성에 젖으면 안 돼. 매일매일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함에 가슴이 커져야 돼요. 이 사모함에 가슴이 커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가운데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때 이제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선교할 때 돈도 없어가지고 장막을 입어갖고 막 선교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덧 사도 바울이 뭐하기 시작하고 사방에서 후원이 와가지고 웬만한 국가의 재정의 절반 정도가 후원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큰 사역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오래 참아내요.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고 마지막에 견뎌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마지막에 견뎌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하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뎌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되면 신앙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좋은 거 복 받는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늘나라에서는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계시록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말씀이 내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머물러요. 24장로 반열에 들어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다 순교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왜 순교를 하나님이 허용하냐면 마지막에 골고다에 주님을 쫓아서 올라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요한만 사랑하는 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자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에는 이 옷이 누가 잡으니까 옷을 다 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가요. 빨가벗고 도망가는데 요한은 그래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에 갈 때 요한은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 골고다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부모 마리아를 요한에게 의탁하죠. 이때 주님은 요한이 순교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할 때 그 생명의 수를 다 누려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뭐예요? 순교의 자리에 가게. 그죠? 다 순교의 자리에 가요. 도마도 그 인도에서 껍질이 벗기고 베드로는 뒤로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힘이 되지 않나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조금 알아요. 예전에 거울이 어떤 거울인가요? 구리를 문대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우리가 보여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을 통해서, 또는 가끔 또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환상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또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거나, 또는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도 뭐라고 해요? 막 엄청 자랑하죠. 근데 그때는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지금은 주님의 뜻을 모르나 그때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처음에 보낼 거예요. 방언, 능력, 예언 이런 거 다 뭐 한다고 했어요? 주님 나라에 가면 있나요? 없나요?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뭐 다 뭐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예언도 패하고 뭐 능력도 패하고 다 패해줘요. 그러나 뭐만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낸 주님을 향한 사랑만 갖고 올라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올라갈 때는 내가 주님 사모하는 그 가슴, 이 사랑만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요. 이때는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낙심도 없고 주님과 즐거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사기도 당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다 보면 뭐 무시도 하고 막 춤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뭐 해야 돼요?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로 채워서 내가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뭐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의 역사로 담대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뭐 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고, 정말 기본에 충실.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매일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물과 피를 받고 그 흘리신 보혈에 내가 충분히 젖어서 그 주님으로 충분히 채워서 그 하루를 살아내야 돼. 근데 우리 바쁘잖아요. 새벽에 올라가서 자꾸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내 기도 제목, 필요한 것만 나열하고 오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저도 소망이 있는 게, 다 보니까 그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70, 90, 100세에 응답하시는데 아직 제가 60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